오늘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계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되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은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서론 부분에 본론, 결론의 내용을 담아내는 그런 작업이 여간 어렵지 않지만 그만큼 이 서론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서론 시간입니다. 서론은 본론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듣지 학기가 시작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에도 있을 때 그렇지만 이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에 수업에 보면 절반 이상이 학생들이 결석을 해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이 십계명의 서론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이 아마 내일 정도 되면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경청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십계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 서론에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주님은 이 서론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서론에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법은 여러분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중요성은 달라집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길을 지나가면서 한 말은 여러분 우리가 무시를 해도 크게 낭패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이면 달라집니다.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적 용어 중에 생사여탈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사, 살고 죽는 그 권리를 쥐고 있는 생사여탈권. 만일 나에게 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불이익이 없는 그런 규칙들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안 지키면 벌금도 내야 하고 또 감옥에도 가야 한다면 열심히 우리는 그 규칙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내려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서론이 없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십계명을 수여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까요? 형식적으로 받아들일지 않을까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이 서론의 이 내용을 모르고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러나 십계명은 이 세상 법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내용뿐 아니라 그 법을 주신 방식에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그 법을 만든 입법자로부터 직접 그 법에 대해서 듣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다른 성경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볼 때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이 계명으로 함께 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나에게 나와서 이 계명을 지키라,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십계명 서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맹목적인 열심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열심이 특심이라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계시하시고 성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이나 또 우리의 어떤 합리적, 그러니까 이성적이나 논리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또 내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세상은 아름답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 서론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먼저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힘든 일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남자가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중노동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노예로서 성을 쌓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먹을 것은 조금밖에 주지 않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일을 할 때 그들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관리자들이 누구인가?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애굽 사람들이 임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하는 이 노동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보면 친일파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었고 그 밑에 중간 관리자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임명한 이스라엘 그 중간 관리자들이 본국의 사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분열시켰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포들끼리 분열이 일어나도록 조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정의 분열, 교회의 분열, 우리의 관계의 분열,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사단의 조작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힘 하나 쓰지 않고 너희들끼리 분열해라. 이 방법을 오늘도 우리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분열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의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고자 했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바로의 종입니다. 바로의 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바로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으면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말을 들으면 살 수 있는가? 아닙니다. 바로의 말을 들어도 민족이 분열해서 죽고, 안 들어도 민족이 말살되어서 죽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로의 말을 들으면, 바로의 말을 안 들으면 그 결과는 여러분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살 길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 죽음에 그들이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을 건져주실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부러지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졌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탄식했다라는 뜻입니다. 부러지졌다. 우리말에 곡소리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곡소리. 이 곡소리 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친한 사람이 죽었을 때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소리 날 정도로 힘들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죽음을 직면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곡소리 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곡소리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까? 괴로워서 우리는 죄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의 죽음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대하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운전을 하다가 같은 장소에서 가속으로 2번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여러분, 제가 운전을 그렇게 빨리 하지 않습니다. 40마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탄 사람마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다, 운전을 너무 늦게 하니까. 그런데 제가 가속으로 그 벌금을 부과받은 그곳은 규정 속도가 25마일. 그러니까 학교 앞도 아니었는데 공사 구간이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구간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그곳을 운전해서 갈 때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합니다. 단속 카메라가 무서워서, 벌금 내는 것이 신경 쓰여서. 그런데 정작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고 산다면, 정녕 그러고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정녕 그러고도 나는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정녕 그러고도 우리는 직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염치 없고 사리 분별이 없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어느 날 함께 교제 나누고 있는 목사님 내외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강아지 한 마리 입양하시겠냐고. 그래서 지금 한 마리 있다고, 입양 생각 없다고. 그런데 그 강아지는 한국에 있는 강아지예요. 한국에서 구조되어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지는 강아지들이에요. 아직 그 강아지가 한국에 있는데 그 강아지의 사진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왜 성가시게 자꾸 사진을 보내지?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강아지가 드디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데 내일 되면 임시 보호자가 있는 타주로 이 강아지가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냥 와서 한번 보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교제나 나눕시다 라고 하길래 커피 한잔 마시러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도 1년 전에 한국에서 온 강아지 진돗개를 입양을 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월 초에 제가 그 가정 중간쯤 방문을 했는데, 제가 6월 26일 주일 안디옥 교회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양자, 아들됨의 은혜, 입양, 아답션, 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을 하지만 설교를 하는 사람도 그 말씀을 전하고 덮어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 2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양, 나는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 이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입양된
강아지를 보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곧장 그 녀석을 데리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진돗개라서 잘 적응을 할 것이라는 얘기와는 달리 한 달여 동안 이놈이 5번이나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진돗개가 우리가 알지만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높대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보호자를 그리워한대요. 그래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녀석의 눈빛이 어떻게 하면 이곳을 빠져나가서 내가 주인에게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5번이나. 3번째 집을 뛰쳐나갔을 때 이제 또 찾아 나서는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발견되지 마라. 솔직히 찾지 않기를. 그래서 진돗개가 미국에 입양이 되어서 로드킬 되는 사고들이 많대요. 미국인들은 이 진돗개의 그 습성을 잘 모르잖아요. 이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라는 거 찾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얘들이 집을 뛰쳐나와서 도로에서 많이 죽는데요. 그런 마음까지 들지는 않았는데 3번째 찾으러 나왔을 때는 제발 발견되지 마라. 도저히 내가 너를 돌볼 수가 없다. 그런데 한 30분 정도 동네를 계속 찾고 있는데 미국 아저씨가 그 애에게 목줄을 채워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든지 그 녀석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야, 이제 네가 있을 곳은 여기다. 내가 너 주인이다. 너는 이제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 너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는데 도대체 너는 어디에 가서 살려고 하느냐.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 분명히 좀 알아라. 그리고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아직 적응해 가는 중이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저희와 교감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방에도 올라오고 우리를 주인으로 인정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진돗개가 이렇게 적응하는 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이런 일을 하는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호소에 들어오는 강아지마다 다 입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가 보호소에 들어오면 이 순차적으로 입양되지 못한 강아지, 그러니까 그 보호소에 제일 먼저 들어온 강아지는 안락사를 시킨다라고 들었습니다. 다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놈은 죽음 직전에 구조된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 입양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마음속이 새까맣게 다 타들어 들어가서 끊겨 따버린 숫덩이가 되어버린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는 바뀌기라도 하지. 만물 중에 가장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몇십 년 믿어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나는 천국 간다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너를 살려서 인간 안 되는 너를 인간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나의 위대한 사명을 맡겼고 나의 이름에 입증을 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늘의 권세와 부여와 은사를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하느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얘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감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이성적, 합리적 신앙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녕 그렇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죽음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목숨과 나의 재물과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 권리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과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하면서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바로의 애굽에서 사탄의 종살이 하던,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시절, 그 더러운 죄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교회 생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싸우지를 않는데, 싸우더라도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점100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싸우는 마음조차도 우리는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해도 안 되더라. 이 정욕, 이 음욕, 이 탐욕, 사람이 다스릴 수 없고 사람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문제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죄 짓고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천국 티켓만 받아가면 되지 않는가? 누가 티켓을 준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싸우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가능한 것을 시켜야지. 어떻게 죄된 본성을 이렇게 두놓고 죄를 짓지 말라고? 죄에 대해서 싸우라고? 죄를 이기라고? 그래서 신자와 교회는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최고의 권력이 되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지만, 죄와 싸우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죄와 싸우다 그냥 지쳐서 주저앉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면 끝나는 것, 이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는 죄와 싸웁니다. 비록 지지만, 그래서 포기하지만 늘 이렇게 반복하면서 싸워갑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세상의 죽음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보상, 이 죄의 삭은, 이 삭이라는 말은 로마 군인들에게 할당된 하루분 식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받는 보상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거나 죄에 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는 죽음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와 어디까지 싸워야 합니까? 목사님, 도대체 죄와 어디까지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대항이라는 이 개역 개정의 성경이 있지만 이전 성경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훈련 규칙과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전쟁에 참전하라. 오늘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다라고 들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원령을 내리십니다. 죄와 싸워라. 죄에 대한 전쟁에 참전하라. 교회에 일어나라. 성도에 일어나라. 목사들아, 교인들하고 싸우지 말고 죄와 싸워라. 성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용감하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어떤 교인 중에 우리 교인은 아닌데요, 순대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피채 먹지 말라라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손이 범죄하면 내 손을 잘라야죠.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을 빼내야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은 순대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피는 그래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피는 생명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죄와 싸우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다 우리의 재산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다 우리의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싸워라. 여러분, 만약 이니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와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꿈의 직장입니다. 꿈의 연봉입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한 리더가 되어지고 탄탄대로만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 오너가 동성애자이고 그 회사의 재정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후원한다면, 목사님 그래도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의 어떤 미래를 얘기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미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늘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자가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죄에 대해서 신자와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죄에 대한 침묵은 죄에 대해서 내가 무언의 공조를 하고 있다는 행태입니다. 내가 그 죄에 참여하고 그 죄를 돕고 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데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는데 어디까지 싸워야 하느냐?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싸우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다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끔찍해서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이용하며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목숨 다해. 교회가 이를 위해서 싸우자고 하면 바쁘다고 합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사랑과 싸우지 마시고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죄와 싸워 나가다가 피 흘려야 할 순간이 생기면 피를 흘릴지언정,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고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지언정 죄와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쳐 쓰러지지도 마시고 죄와 목숨 걸고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